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포게 하신지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은 큐티 다이어리에 있는 질문들을 따라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 둘을 보내어 예수님께 무엇을 물었습니까? 전에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 그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혹시 세례 요한이 그가 오실 메시아인가 하고 오해하던 그때 했던 말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과 17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 못할 것이다. 나는 그저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리고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것인데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러니 그 무서운 심판이 오기 전에 어서 회개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러던 중에 헤롯에 의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 앞에 나서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에 세례 요한은 내심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자신을 이렇게 감옥에 가둔 저 악한 세력을 비롯하여서 회개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불심판이 임할 것이다. 의인에게는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고 죄인에게는 불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세례 요한의 귀를 의심케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기다리던 불심판은커녕 그 예수가 세리와 어울리고 창녀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 죄인들이 싱글벙글 살더라는 그런 후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참지를 못하고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 이렇게 묻게 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 18절 19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세례 요한으로서는 지금의 이 예수님의 행동이 당초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묻는 것이지 혹시 나 혼자 착각한 것 아닐까요? 당신 말고도 또 오실 어떠한 이가 있어서 내가 그를 기다려 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고 묻는 것이지요. 두 번째 질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착하였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 직접 와서 물을 수는 없고 이제 그 질문을 대신 받아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물어왔을 때에 마침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오늘 보면 21절에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그 수많은 광경을 이 제자들이 지켜보면서 이제 그 제자들이 그 스승이 시킨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지 않았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받아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하여 주시지요. 22절,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오실 메시아의 표징은 무엇인가?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로 그 현장에서 목도하고 있던 바, 맹인이 앞을 보고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여지는 것입니다. 귀 먹었던 자가 듣기 시작하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같이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의지할 것 없고 소망 없는 자, 경제적으로든 그 영적으로든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실제로도 그 형편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오실 메시아, 수많은 구약의 선지들이 고대하고 고대하던 바 오실 메시아의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왜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까요? 세례 요한에게 걸림이 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신의 그 눈으로 오신 메시아를 보았던 최후의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정말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깊이 헤아리지를 못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생각으로는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라면 바로 불심판이 금방이라도 임해야 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타락해 있었고 그만큼 악의 세력들은 기세등등하여 도무지 돌이킬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관심은 심판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녀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도록 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러한 것을 오해하고 그것이 그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세례 요한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공부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구원자는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실 메시아, 그 당시에 바라던 오실 메시아였고 그분이 바로 이미 우리에게 오신, 그리하여 구원을 이루신 메시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예수님 의지하며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